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에 신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오늘 드디어 교회론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논 하게 될 때에는 특별히 무슨 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타이틀이 되어지는데, 일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론이든 인간론이든 죄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뼈대를 잘 세우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둥으로서 말씀들이 잘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텐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저희들이 교독을 하였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불러내었다 하는 뜻이 있고요. 회합, 회중, 집회, 그 다음에 교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내었느냐 하면은요,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러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낸 것이 맞습니다.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신학에서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요,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16장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셨어요. 예, 일반 신학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사도행전부터 교회의 어떤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게라고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오직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2장 4절 이하에 성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때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임하였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는 이 부분부터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교회는 훨씬 그 이전부터 교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혹시 바티칸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탈리아의 어느 곳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거기는 구교의 본산지입니다. 구교. 자, 우리 기독교를 신교라 그러고요. 캐톨릭을 구교라 하는데 그 캐톨릭의 본산지가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뼈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큰 집이다. 그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캐톨릭의 그 교회 생활과 신교 즉 기독교계의 교회 생활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주교가 있고 또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으나 신부님이 계시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근데 그 고해성사의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는 그 성도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무엇에 대한 잘못을 놓고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져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 죄를 지었다거나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세상 법, 즉 말하면 이탈리아 법이나 대한민국 법이나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기독교 캐톨릭 신도들이 있죠. 그들이 자기 나라의 법에 위배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고해성사라거나 아니면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여러 형태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은 캐톨릭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를 칭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적 이해와 성경적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러나온 시민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나온 예배와 제사를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명칭이 그러합니다. 법적 명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으나 쓰고 있으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같이 보시면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고 소이 레고 호티수 에이 페트로스,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또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우리 주님이 다시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고 시몬, 게바 이런 이름이 있었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부여해 주십니다. 영어에서는 피터입니다. 피터. 이게 피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위인데, 옥석인데, 조각난 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에,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반석, 바위. 그러면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다. 그래서 여기가 본거지다 하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부들이 우리 신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하듯이 캐톨릭에서 신부의 명명식을 할 때에는 이 본문을 반드시 다룹니다, 여러분. 왜? 구교의 캐톨릭의 본질은 베드로의 뼈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밝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또 주님인 내가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성경이 베드로는 조각난 돌입니다. 작은 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큰 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피터도 바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내용은 조각난 돌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반석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반석으로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은 이 반석 헬라어로 가서 보겠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자, 페트라. 영어에서는 락, 바위. 그런데 이 페트라, 반석 바위로 나오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반석이라고, 우리 주님을 바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 조각난 돌 베드로 너를 우리 주님을 기초로 하고 베드로 너를 그 위에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른 단어로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과 연합한 여러 성도님들이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해야 된다?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기본이었고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한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보다, 자,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먼저 보십시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왔는데, 이보다 먼저 성경에서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7장 37절 갑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4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조금 후에 이 본문은 조금 더 밝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생활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탈출해서 교회에 나온 것은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어디가 목적지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가나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오늘날 바울 서신까지 다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목숨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였던 40만 대군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왜 멸망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제2차 출애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가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애굽 땅에서 6월절 밤에 행했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어린 양고기는 속에 넣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이 6월절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지나야 탈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광야 교회로 나오려면 6월절이 행해져야만 됩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속에는 어린 양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만 우리 주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표시가 있는 그 집들을 다 넘어갔다고 하여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6월절의 제사보다는 무엇을 지금 바로 다루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먹었던 어린 양고기와 그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그 피는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광야 교회 생활이 되려면 세례가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늘날 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몇 살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어디였었습니까? 그래서 신교, 정말해서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침례도 있고요. 물을 뿌리는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에서의 세례는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문답 대답만 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갑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침례교단에 있거나 또 장로교단에 있거나 무슨 교단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할 때에 교단 내에서 주는 물을 뿌리는 것이다, 침례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그 세례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는 자,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우리 주님보다 6개월 이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속에 잠기는 그 세례를 베풀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던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것이다. 그는, 잠깐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에 5절 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 요단강에서든 어느 물을 뿌리든 그런 세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슨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성령과 불로 해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라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라고 우리가 그런 찬양도 과거에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령과 불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자,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성령과, 이게 원어 성경을 열면은 11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에 성령과 불이 아니라 여기 커서 놓인 부분을 좀 보십시다. 엔 푸니마티 하기오 카이 퓨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냥 성령과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은 성령 안에서 세례이며 특히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불 안에서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입니다, 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 퓨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불은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줄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 안에서 세례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을 뿌리던 물에 잠기던 저 이스라엘 나라가서 요단강에 다시 가서 또 세례를 받던 어찌하였던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세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공생의 당시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립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절 갑니다. 자, 다같이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떠한 고백을 할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직접 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고백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고 내 반석 나 교회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인 베드로 너를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화를 언제 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의 성령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커서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토푸뉴마입니다. 말하게 하는 성령은 토푸뉴마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서 속에 채워지는 그 성령은 거룩한 영.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영과 말하게 하는 그 토푸뉴마가 같이 움직일 때에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교회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내 반석인 내 위에다가 베드로 너를 조각난 돌 너를 연합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성립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에서 자 성령이 임해야만이 세례받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그래서 이 방언이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방언이 뭐냐면은 여러분 글로사예요. 글로사. 언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혀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혀가 아니라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은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방언이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또 이 개념도 참 또 새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방언을 한다.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가면 너희가 사랑을 따라 특별히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다룰 때에 이 방언의 문제를 여러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에 이 방언이 언어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지만 혀가 다른 혀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임했다. 그 사람은 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기 위해서 혀가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혀는 우리가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참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러분이 또 다른 데로 사익길로 갈까봐 다시 돌이킵니다. 다른 방언이 뭐냐? 혀입니다. 다른 혀.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새 것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 것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새롭게 변화됐구나. 나는 바뀌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로마서 6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다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빼세요. 우리는 새롭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도다예요. 되었도다. 연합한 자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교회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세례 요한에게 속한 물세례 침례 이것만 받아가지고서는 여러분을 의롭게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게끔 하는 과정에 있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오장육부를 전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역사가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세례는 여러분 참 이 세례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가 참 수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로새서 2장에서 참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세례는 할례와 함께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할례는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우리 조상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몸의 일부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여러분 할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우리가 받은 세례는 몸의 전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온전히 행위화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가서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형제들아 부릅니다. 세례를 받았고 할례도 받았으나 어린 아이의 과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위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의 주제, 내가 주님과 연합한 교회로서 나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다르며 사도행전의 12사도들하고도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12사도들에게는요, 육적 몸을 벗는 이 할례를 다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오직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무슨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12사도들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뺀 마띠아를 추가한 12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복음을 전파했었어요. 바울 서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는요. 바울 서신에서는 특히 요한복음과 함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은 그냥 거룩한 영을 받아서 말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요, 아버지도 함께 내게 와 계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까지는요, 내가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로 성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보는 그 단계의 수준의 복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에? 그래서 아버지와 보혜사이신 의로우신, 요한 1서 2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밝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사실은 60, 70이 넘어가면은요, 여러분의 옛날 모습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청춘일 때 그 아름답던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새로운 혀가 되어졌습니다. 왜 새로운 혀로 만들어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왜 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보혜사 성령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연합된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때 복음은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이 복음으로 온전해야만이 여러분 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 요 근래에는 참 종말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 사실을 저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고개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만나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 복음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해. 그런데 제가 전하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묵상하는 자는 만사형통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사형통을 육신의 복만 누리는 것으로만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오직 만나만 기뻐해라 그랬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 그것만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더 기뻐했습니까? 세상 것, 애국 것, 그것도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교회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아프리카 끝에 가자, 예? 남극에 갖다 놓아도 북극에 갖다 놓아도 우주 끝에 갖다 놓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교회가 정말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자,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서는 어린 양고기와 그 피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교회 가운데서 만나가 있었었고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가 있느냐면은 증거장막이 있습니다. 증거장막. 이 증거장막을 우리나라에 특별히 무슨 어느 교단에서 잘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증거장막이 무엇이냐? 모세가 다 보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듭니까,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적으로 말하면 광야 교회를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3, 4, 12, 12지파가. 그래서 그것은 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로서의 그 모형이 다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 46절 봅니다. 46절. 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여러분, 집, 처소, 성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용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출애굽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증거장막, 성막이 모형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자, 그래서 역대하 6장 1절 갑니다. 대하. 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래서요, 집, 거하실 처소, 집 다 같은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금과 은을 참 요즘 말로 수백억을 써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밝히고 역대하에서도 밝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몇 절을 보시느냐?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래서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서 듣고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23절에 가면 주는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너희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요한복음과 연결을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또 내가 거하여 살고 있는 이 현실화를 여러분이 깨달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다니면 누가 지나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시는데 알아봅니까? 인생들이? 못 알아보고 업신여기고 별짓을 다 해요. 참 저는 가끔 가다가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죄는 범하지 않을 것을. 그렇다고 제가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와서 엎드려 그렇게 말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도요, 사람들이 눈썹도 까딱 안 해요. 응?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늘날 교회로 오늘날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나는 알아야 돼. 예? 여러분이 가족도 몰라주고 여러분의 남편도 자식도 손자도 다 몰라줘도 누구만은 알아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여러분 깨닫고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자, 다음 주에 또 교회론 계속되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이 교회는 언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한꺼번에 여러분을 메시아까지 끌어올려 놓으니까 여러분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자, 우리 주님은 기록된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단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을 왕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